마지막 때 3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주차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렵냐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가능하시면 오늘 좀 성경을 좀 같이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계시록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냥 뭐랄까요, 좀 분명한 말로 쓴다라기보다는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극심한 박해에 있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상징적인 문자들을, 표현들을 가지고 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또 암호와 같은 계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당시에 사도 요한의 글을 쓸 때에 읽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과 그 이후로 한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읽는 이것이 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1장부터 4장까지는 당시에 있었던 서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천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미래에 일어날 이 계시에 대한 것들이 학자들마다 이해가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야기다, 어떤 분들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사실 모두 다 포함이거든요.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이 전혀 다른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독이라는 개념으로, 전체 성경을 훑어본다는 개념으로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균형 있게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록을 좀 말씀을 볼 텐데,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지,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유행했었어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 미래 시대에 대한 어떤 암호가 숨겨져 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속의 관점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여기 나온 시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시험에 빠지기가 참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상징을 글로 적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 써보고 나면 왜 이렇게 촌스럽고 항상 보면 이렇게 부족한지, 우리의 글이란 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완벽하게 나타내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은혜로 읽어야 되지, 요거를 파고 들어가면 괜히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이해하는 4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의 방법이 있어요. 과거주의는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약 90년 경에 쓰여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성전이 멸망한 것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 70년대이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되짚어서 과거의 관점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로마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계시록이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한 것들, 앞으로 신앙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주의로 지난 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는 그 목적성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역사주의가 있습니다. 역사주의라는 것은 과거주의는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집중이 맞춰져 있다라면 역사주의는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한마디로 이 로마 시대로 이후에 시대가 변천되면서 어떤 세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대들이 세대들이 나타나고 없어지는 이런 시대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내용과 표현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것 역사주의 관점에서 나온 해석이 뭐냐면 교황을 적그리스도 또는 짐승으로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학생 때 그 666 짐승의 표, 뭐 데미안, 집사님 저와 똑같으신가 봐요. 그때 한참 이게 많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때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이 바코드를 뭐 해야 되느냐 말느냐 엄청 많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1대1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수신자가 1세기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또한 세 번째로는 이게 미래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래주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와 수적 미래주의가 있는데,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는 역사주의와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이 과거주의와 역사주의를 약간 혼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말씀들은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역사에 대한 것들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세대주의적 미래라는 것은 이 미래에 일어날 시간들을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는 그 세대를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교회의 휴거,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사탄의 마지막 반역, 마지막 심판, 새 예루살렘, 영원한 통치,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 일어날 세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반응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조금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게, 이 시간이 세대가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크리스찬들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해석이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 수정주의는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들이 이 세대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약간 수정을 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주의가 있는데요. 상징주의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상징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상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특별히 천년왕국이라든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그 물고기라든지 이런 뭐 짐승의 숫자라든지 뭐 음료라든지 이런 것 좀 표현처럼 상징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성경이 성경으로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상징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느 하나의 이것이다 딱 선택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사실 미래주의에서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세대주의적 미래주의가 그나마 다른 것들 중에서는 조금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없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던 이해가 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현장에서 있는 이해가 있을 것이고, 또 미래 시대 마지막 때를 사모하면서 읽는 이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첫 번째 시적이고 직관적이고 무의식적 상징적인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잖아요. 우뇌는 어떤 부분에 해당됩니까?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읽으면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으로 또 환상의 말씀을 본 거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읽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7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른 목회 서신, 공동 서신에 있는 그런 편지들처럼 그 당시 교회들을 향한 서신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문자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상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참 이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특별히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때는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보편적으로 되어 사용될 때는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는 그 이후로 중세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과 함께 무역을 하면서 그때 숫자가 보편화된 거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쓰인 숫자는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에 특별한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각 알파벳마다 부여되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삼성 핸드폰가 그런가요? 그 키패드 보면 1, 2, 3, 4, 5, 6, 7, 8, 9 있는데 1번을 딱딱딱 누르면 이게 기억으로 나와요. 모르시나요? 이게 미국식에서도 보면은 그 번호마다 숫자가 알파벳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름이 있으면 이름 알파벳이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인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유대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이 특별히 숫자에 대한 영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대표적으로 1은 뭘까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2는 인간의 숫자, 3은 삼위일체,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은 뭐죠? 짐승의 수예요. 7이 하나님의 수 완전수거든요. 여기서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부족하다 해서 짐승의 수라고 해요. 666은 뭘까요? 바로 이제 짐승의 수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666을 짐승의 수라고도 하지만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 알파벳에 있는 숫자가 666이래요. 666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저 네로를 666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숫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이것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14만 4천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12지파 곱하기 12사도 12 곱하기 12 144죠. 여기에 영원한 수 1000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숫자는 상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상징인 것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짐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깔의 모양이 참 많이 나와요. 색깔, 흰색은 뭐예요? 정결, 무죄, 승리, 특별히 어린 양. 붉은색은 죽음, 악, 전쟁, 사탄, 붉은 용. 이런 것들이 붉은색은 그렇게 의미하고요. 청황색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검은색은 재앙, 기근, 심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동물에 대한 비유도 많이 나오죠. 양은 예수님이 이야기하겠고, 또 용은 사탄, 독수리는 심판자, 짐승은 불신의 왕,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또 여기 나오는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재앙으로 이야기하죠. 자연 환경, 바람이라든지 구름이라는 것이, 이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에는 상징에 대한 표현이 많다. 그러나 그것을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에 대한 책입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지 요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참 온 나라를 힘들게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지 그것을 언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계시록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계시록을 읽을 때는 우리 구속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시록을 공부하는 원리에 대해서 데니스 존슨이라는 분이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잠깐 저희가 읽고만 넘기도록 할게요. 계시록은 나타내주는 책이다. 계시록은 보이는 책이다. 구약의 통전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 구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상징의 의미가 풀리는 거예요. 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이다. 1차 독자는 초대 교인이고 따라서 서신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책이다. 그러나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구속사의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5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하 도시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심판의 날 이렇게 심판하시고 우리가 승리를 가두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자.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겨냈구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 가운데 있는 시험들을 이겨내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일이 일어나요. 만드시고 파괴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파괴되었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 파괴, 새롭게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비교해서 넣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보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 휴거가 도대체 어느 때에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교재에 나온 것처럼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건데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 뭐예요? 무천년설이에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를 설명할 때 세대를 구분을 했죠. 그러면서 천지창조, 그다음에 구약시대,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 교회시대,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이외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교회 시대까지는. 근데 이후에 이 천년 왕국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느냐, 성도의 휴거,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의 들림받는 휴거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가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7년 대환란이 거쳐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에요. 제가 여기를 왜 크게 했을까요? 우리 성결교회에서 믿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재림에 대한 휴거에 대한 신학적인 논조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딱딱 끊어지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딱딱 이게 맞춰진다기보다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이해예요. 여기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길게요. 후천년설입니다. 보수주의적인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죠. 무천년설은 한마디로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7년 환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바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론적인 설명을 좀 마치고요. 요한계시록의 실제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7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말 7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면한 이 박해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이겨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최후 승리하게 할 것이며 악의 세력들은 무적행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였던 창세기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파괴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어질 때 새롭게 완성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있던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환상을 받아든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4장에서 갑자기 그의 시선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며 7 인봉과 7 나팔, 7 접시 이런 환란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5장에는 7 봉인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있죠. 7 봉인을 어린 양만이 뗄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7 나팔과 7 접시 대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길 텐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 그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림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QR 코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QR 코드는 팻 마벤코 스미스라는 그 사파가예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자신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QR 코드 찍어서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을 그리고 더 많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실 때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어져요. 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밤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1장 13절에서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마벤코 스미스라는 분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7교회에 나타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에베소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그다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내용들 요약해서 적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서모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비판의 내용이 없어요. 칭찬받은 교회들이죠. 이것들을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약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보길 바라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옛날의 에베소 교회의 유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면 영적 생명력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2세대 교회라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은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예배에 대한 관심은 없는 영성은 쇠퇴한 그런 교회를 에베소 교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라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는 이 이름이 에베소가 인내를 상징한다라면 서머나는 모략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당시 박해가 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박해를 순교를 감수하면서 영적으로 이겨냈던 어쩌면 영적으로 풍부한 영성을 소유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핍박받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뜻은 높여졌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성경에서 죄를 묵인하는 게으르고 세속적인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타협하는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교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교회, 라스베가스와 같은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에는 교인들은 이 말씀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타협한 교회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지지요. 인본주의에 젖어서 이제 정말 그 참된 신앙에서 떠났던 교회.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좀 보셨고요. 다음에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라는 말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들거나 죽어 있는 교회. 이 사대 교회는 칭찬의 말은 없고 책망만이 담겨 있는 교회입니다. 겉은 그럴 듯하나 속은 이제 죽어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인 거죠. 자,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명에 합당하게 부응하는 교회고요. 이제 서머나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당시에 작은 교회였다고 해요. 건물 구조도 작고 성도의 수도 소수에 불과했지만 선교, 봉사, 구제 활동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지요. 다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적터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정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뜨뜻 미지근한,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회색 지대와 같은 교회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2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4장입니다. 4장에서 보시면 하늘의 예배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3장까지는 소아시아 교회에 향한 7편지였다면 이제 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사파로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의 천상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보좌가 있고 보좌 옆에 24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7영이 있고 이런 네 생물이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주변에 있는 이 24장로의 모습 그리고 앞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한 모습. 생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같고 그리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이 네 생물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본 겁니다. 그리고 천상 예배의 모습 10절에서 11절에 있는 24장로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천상 예배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사파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어린 양과 인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책의 인봉이 열리지 않으면 종말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인봉을 누가 열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이 인봉을 열 수 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파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19장까지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심판 시리즈라고 하는데 7개씩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축적 배열이라고 해서 인심판이 7개 인심판이 있고 인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위에 나팔 재판이 더하고 심판이 더하고 여기에 더해진 상태에서 또 위에다가 대접 심판이 임하고 점점 가중되는 것으로 처음 있었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쌓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이해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인심판 7개 인심판이 있고 이게 끝나요. 그다음에 7개 나팔 심판이 있고 끝나고 7개의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잘 읽어보시면 1, 2, 3, 4, 5, 6 6개 인심판이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7번째가 되면서 바로 7번째가 사실은 뭐냐면 7 나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끼워넣기 배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7번째 인이 나팔 심판을 소개해 준 것처럼 다시 7번째 나팔이 대접 심판을 소개해 준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이 곧 나팔 심판이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곧 대접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보는데 중간중간에 삽입이 들어가요. 자, 인심판이 6개가 들어간 다음에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 있고 다음 7번째 재판이 나팔 심판이 일어나면서 바로 또 1, 2, 3, 4, 5, 6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서 작은 천사의 책 두 증인의 이야기 삽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로 나팔 심판 7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심판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후 대접 심판이 있고 마지막엔 삽입이 없어요. 왜 없죠?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면서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1, 2, 3, 4, 5, 6, 7과 함께 또 시작되는구나. 1, 2, 3, 4, 5, 6 다음 7 다음에 또 다시 또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심판의 첫 번째 4가지가 6장에 나와요. 6장에 보시면 7 봉인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말을 탄 생물이 나오게 됩니다. 흰 말이 있고요.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여기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 4절입니다.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리고 붉은 말은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셋째 생물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이 어디 있지? 저울 여기 있네요. 저울은 심판을 또 의미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어디 있죠? 네 번째가 어딨냐? 7절에 있습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므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사망이라고 해서 이분은 또 해골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그림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동서남북은 뭘 의미합니까? 사방을 이야기하죠. 모든 동서남북에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체 변화 심판 6번째 인입니다. 6장에서 이제 하늘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상징이에요. 숫자 14만 4천 명에 다 채워줘야 된다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7장 5절에서 보시면 강무리에서 온 무리들 이 표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에 보시면 유다 지파 7장 5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 명씩 12지파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의 시작이 되어지죠. 바로 8장입니다. 8장에서 일곱 봉인과 금향로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황충 심판 그리고 천사와 작은 책 10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성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 3절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씀이 13절에 어디부터 있죠? 이 말씀이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또 이제 이단들이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서 여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고요. 용은 어떻습니까? 사탄, 짐승,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장 7절에서 미가엘의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 드디어 12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 땅이 갈라지고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의 의미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성경에서 광야는 피난처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나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짐승 사탄의 것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한 때 두 때 여기에 대해서 해석도 많이 갈라져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면서 여자로 대표되어 상징되어지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1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장에서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게 되어지죠. 짐승의 그 머리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이것들을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4장 1절 특별히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의 이야기 표현이 찬양의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드디어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접 심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16장에서는 진노의 일곱 심판이 의미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입니다.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음녀의 내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2장에 나오는 정숙한 여인과 여기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는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17장부터 시작해서 사탄과 사탄의 동조한 세력들이 하나씩 멸망되는 모습이 나와요. 17장에서는 이제 음녀, 18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그리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는 최후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말로는 이제 끝판왕 마지막 이제 보스가 되어지는 이제 사탄이 이제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19장에서 이제 백마 타신 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데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은 이제 사탄이 갇힐 그 심판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옛 뱀이란 얘기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시험을 빠지게 했던 그 옛 뱀이라는 거예요. 마귀고 그게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1000년 무적행 속에 던져놓게 되는 거죠.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1000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을 무적행으로 던지는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패망하는 모습을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 10절 유황불못,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황불못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20장에서는 이제 20장 11절에서 백보자 심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자 심판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생명책에 대한 그림입니다.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있어요. 생명책,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 여기 우리의 이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천사의 모습이 21장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1장까지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이 22장에서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그림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 마치면서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잠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읽어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여주고 있는 그 죄악의 것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것으로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임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결국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사라지고 처음 것은 지나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에덴의 완전한 회복, 이제 역사의 종말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파괴되고 끝장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에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의 때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통크통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위의 삶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혹시 하도 제가 얘기를 안 해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통큰 통독의 표어는 뭐냐면 인이 뚝 신이 고예요. 인이는 멈추고 신위의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자, 통큰 통독 완동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